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싫어해요. 요양원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보면은 옆방으로 이동을 해야지 됩니다. 옆방을 가는데도 싫어해요. 옆방에 가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얼굴을 익혀야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만나야 되고, 거기서의 삶을 부담스러워해요. 새로운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환경의 변화예요. 마음이 약할수록 그래요. 환자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에서 친밀함 그리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고향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변하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시골에 고향이 있는 사람은 동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향은 잘 바뀌지 않아요. 거기 가면은 늘 거기 뒷산이 있고 거기에 내가 다니던 학교가 서 있고 나무가 서 있고 강이 흐르고 사람들은 바뀔지 모르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사람은 늙으면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마존은 우리 11번가 G마켓 이런 거 홈쇼핑 같은 그러한 물건을 빨리 배달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미국 최고의 회사입니다. 이 창업자가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의 최고 갑부인입니다. 근래 부인하고 이혼해가지고 좀 재산이 줄어들어서 2위로 물러났어요. 근데 그의 재산은 한 207조. 이렇게. 우리는 계산이 잘 안 되죠. 이혼할 때에도 부인한테 40조 이상을 줬어요. 부인은 통이 커가지고 20조를 기부했어요. 나한테 이만한 돈 필요 없다. 그죠? 그 1조 우리 좀 줬으면 좋겠죠. 네. 그냥 조 단위로 노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조를 가져도 평생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종종 흥미로운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제프 씨,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자기는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잘 받지 못한다. 아쉬워했어요. 그 질문은 뭐냐? 제프 씨, 앞으로 1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다 바뀌는데 변하지 않을 것이 있나요? 자기는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것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100% 돈을 벌 수가 있는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바뀌는데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바뀌는 걸 누가 예측해? 하나님 외에는. 바뀌지 않는 것을 예측하고 그것에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프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인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이 돼도 바뀌지 않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존을 사용하는 독자들이, 이 손님들이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어하고 더 빠르게 받고 싶어하고 더 질 좋은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마존이 되기를 추구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돈을 투자할 것이고 거기에서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 CEO가 말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엔 뭐가 바뀔까?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돼? 여기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바뀌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바뀌어야 될 게 있고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뀌어야 될 것들은 가만 놔둬도 바뀌겠지요. 그러나 정작
변하면 안 되는 것, 바뀌어서는 안 돼야 될 것들, 이것들마저도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로 바뀌어서는 안 돼야 될 것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음이고 예수 소망이고 천국 소망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프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변하지 않을, 아깝지 않을, 나에게 다시 공급되어서 돌아올 것, 그게 뭔가 예수 믿음인데 그 예수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어떻게 만들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배워야 될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닉네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에무나라는 말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견고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의 의미는 그런 것이 있어요. 변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흔들린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확신이 있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보이는 믿음.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는 믿음은 볼 수 있기에, 잡을 수 있기에 내가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 되죠. 여러분이 5만 원짜리를 들고 있다 그러면 5만 원을 들고 가면은 뭘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줘요, 이게. 이게 보이는 믿음이에요. 잡히는 믿음이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 비인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 믿음의 방법을 보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육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을 판단하려면 100% 실패합니다.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인가? 눈에 보이는 상황인가? 둘 중에 선택을 해야지.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견고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잡기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진적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육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생각해낸 것이 뭐냐? 세 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 양자를 들여가지고 입적해서 내 아들 삼으면 그것도 아들이지 않는가?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부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것도 내 아들 아닌가? 세 번째 방법, 우리들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실상 인생을 겪고 나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였느냐? 양자 드리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 부인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 아니었어요. 세 번째 방법.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었어요. 전혀 계산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하며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침묵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때 여러분은 명석한 신앙의 머리로 세 번째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방법도 아니고 두 번째 방법도 아닌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다. 진행형. 그러면 간단해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까 저걸까 눈에 보이는 걸까 안 보이는 걸까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방법이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참 이 말씀이 감동적이에요. 그 나이 100세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죽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100살이 됐든 200살이 됐든 하나님이 끝이라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게 견고함이다. 왜 하나님을 보이는 눈으로 평가하려고 그러느냐? 아니다. 세 번째 방법은 네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적일 때 세 번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을 보고서 방법을 찾았다면은 믿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 말의 의미는 자기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알고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이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나는 못 믿어. 내 상황은 불가능해. 내 상황은 끝났어.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급변하는 상황과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절망적 비관을 믿을 때가 많아요.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아니에요. 내가 생산해낸 내 눈에 보여서 그렇게 판단한 것, 그걸 확신해요. 세 번째 방법으로. 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불신앙과 다른 점은 자신의 방법과 상황으로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100세가 된 자기 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그러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안 보이지? 그럼 끝난 거야.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함을 인정을 해. 넌 머리도 없냐?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사탄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그리고 합리성을 자극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 동의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면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않는 신앙은 세상과 어둠을 이겨내는 능력이 됩니다. 절망적 상황이 펼쳐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신앙. 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다 그랬어요. 20절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기분이 우울해가지고 절망적으로 고개 푹 숙이고선 사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퍼펙트, 100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1871년 10월 8일은 미국 시카고가 완전히 불바다된 날이에요. 시카고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대단히 큰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1871년 10월 8일 저녁 9시 30분경 서쪽에서부터 불이 발생해요. 근데 당시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왔단 말이에요. 서풍이. 그런데 그 불을 타고 바싹 마른 풀들이 있는 곳에서 딛고 불바다가 됐어요. 시내까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시카고 시내를 불살라버렸는데 300명이 죽었어요. 300명이 죽고 집이 거의 전소됐어요. 많은 시민이 집을 잃어뒀다 그랬어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금방 느껴질 거예요. 2조 달러가 손실되었다. 불에 탄 집을 계산해 보니까 2조 달러. 2조 달러면 얼마예요? 2천조. 감이 안 서죠? 2천조가 그냥 날아갔다. 근데 그 시카고 한 시내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세운 무디 교회가 있었어요. 무디 교회도 불타버렸고 시내가 불타버렸어요. 기자들이 소식을 듣고 막 쏟아져 왔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잠옷바람으로 서가지고 불타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길이 거세서 바람까지 불어서 소방서에서 끌 수가 없어요. 기자들이 원래 짓궂잖아요. 목사님, 뭐든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불 다 확 타가지고 불타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성전 타는 거 불 끄지 못하였을까요? 중지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조롱조롱 무디 목사님을 향해 말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기자들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오래전서부터 새로운 더 큰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헌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비용 절약하게 하시느라고 불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질문을 했다가 아니 지금 밤중에 잠옷 입고 본인은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나온 사람이 그러면
교회를 새로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은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옆에 옆구리에서 낀 성경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내가 돈은 가지고 오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근거 되시는 이 성경책에 대신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당신들은 이 교회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를 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기자들이 너무나 당당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화재로 전소된 다음에, 이 교회가 철거된 다음에 이 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잖아요. 여기서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데마다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해서 심령들이 변화되고 회개했어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자기 교회에 다 불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심령이 녹아져서 무디 교회 목사님 교회를 다시 세울 건축 헌금을 드립시다. 영국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헌금을 내가지고 무디 교회 시카고에 지금 시내에 있어요. 크게 지었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그 옛날에 세워져 있어. 지금도 변함없이 그때 세운 교회예요. 빨간 벽돌로. 아브라함과 무디 목사님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거든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믿음, 무디의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번째 방법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찬송하며 영광 올리며.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